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입니다. 61면 마가복음 5장 35절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씀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제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1933년 미국 전역은 절망과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경제공황이 왔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1933년 미국 전역이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전부 실직자들로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부 다 굶어 죽어가는 그런 무서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경제공황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처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뉴욕 시장을 지냈던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취임식 연설에서 한 그 말 한마디가 오늘까지 유명한 얘기가 됐습니다. 취임사에서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상황이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 국민이 그 말을 듣고 뚫고 일어나서 다시 미국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자신도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항상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다. 본인도 오랫동안
소아마비와 더불어 싸워야 하고 이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국민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옛날 있던 그 장면이 텔레비에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깊이 생각합니다. 저분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다 라고 한 신앙인의 사람, 신앙적 대통령으로서 유명한 역사에 남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사랑합니다. 이 야이로, 그에게는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2살 난 딸. 12살 난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겠지요. 모든 방법으로 애써 보았지만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22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고고하고 교만한 회당장 야이로가 갈릴리 청년 30살밖에 안 된 청년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저 갈릴리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요? 딸이 죽어가니까. 딸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별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절박한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딸로 인해서 고난이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한 고고한 바리새인 교인 회당장이 저 초라한 이름도 없는 갈릴리 청년 30살 난 청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야 생각합니다. 다급한 시간입니다.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맙게도 그래, 그렇게 귀한 딸이 병들었느냐? 너희 집에 가자. 그리고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그 회당장의 마음은 다급합니다. 보다 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죽기 전에 가야 되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모시고 조급하게 지금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가는 도중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자, 이건 보통 사람이 다릅니다. 장님도 나는 장님입니다. 문둥병자도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어디가 아픕니다. 말할 수 있지만은 혈루증 앓은 여자는 이거는 여자의 병입니다. 부끄러운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으로서는 아주 부끄러운 병이란 말이에요.
혈루증으로 그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12년 동안을 피를 흘리며 고생을 하고 그렇게 내적으로 많은 고민을 가진 여자예요. 예수님 앞에 왔지만은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아픕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제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어디가 아프냐? 여기가 아픕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와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알고 만졌는데 정말로 만지자마자 몸이 깨끗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몸이 닿을 수도 있고 옷을 만질 수도 있지요. 뭐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니 내가 능력이 나가는 걸 알았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여자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제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을 고생한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제가 깨끗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간증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증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다. 메가스 피스티스, 내가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 이런 과정, 이런 사건이 있는 동안에 그만 좀 지체됐어요. 빨리 회당장의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가는 도중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래저래 좀 지체가 됐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통지를 합니다. 자, 이제 회당장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갔습니까? 말아야 갔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회당장의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이가 죽었다. 자, 예수님을 하나의 의원으로 의사같이 병 고쳐주실 분으로 모시고 가고 있었는데 죽었대요. 모시고 갈까요 말까요? 회당장은 그럴 수가 없죠.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친다더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살아있을 때 의사를 모시고 갈 수 있고 살아있을 때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죽었어요. 죽음이란 끝이에요. 바로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더 모시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야이로의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이 그의 한계요, 그의 딜레마요, 그의 극치입니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이 이 한계를, 이 신앙적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이가 죽었답니다. 예수님 그저 여기까지 오신 거 고맙지만은 그저 여기서 끝냅시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한계입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여기까지 가서 흔히 농담처럼 하는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도 도리가 없다. 하나님도 이제는 이 역에서는 더 길이 없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모든 것이 끝났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사람으로서 끝났다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구하다가 기도하고 애쓰고 끝나.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한계를. 그 딜레마를 넘어서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뭡니까? 인간적 지식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적 상식의 세계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세계는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전 이해를 다 버려야 돼요. 전에 가졌던 생각, 상식의 세계를 다 초월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니요. 사람으로서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한계를 우리는 스스로 정해요. 여기까지다.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욥은 참 어려운 사람, 시련을 겪었습니다. 10남매가 되는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부인 되는 마누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가버렸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하나님의 축복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오늘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다. 욥은 절대로 마지막 소원,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았습니다. 욥의 위대한 점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욥이 전보다 배나 축복을 받았다. 배나 축복을 받는 생을 누렸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여기까지다. 은총은 여기까지다. 축복도 여기까지다. 아니옵시다. 그 한계를 훌쩍 넘어서야 됩니다. 전 이해를 넘어서고 전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칸트는 말합니다. 너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성적 판단을 딱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순간 새 세계가 나타납니다. 이성적 판단을 버려야 하고, 또한 과거의 경험,
우리 경험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저러면 축복이고 이러면 아니오시다. 경험도 버리고 나의 약성도 버리고 나의 부족함도 다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 많은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제 그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립니다. 깨끗이 버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12살 난 이 딸이 죽었어요. 병들어서나 지금은 죽었어요. 예수님 죽은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 쿰, 딸아 일어나라. 딸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하는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그 관을 붙잡고 내려놓으라. 장례식을 하고 있는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산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클라이막스요 극진적인 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합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래서 예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적 판단을 완전히 넘어서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으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아니에요. 한계를 훌쩍 넘어서는 비약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의 한계를 훌쩍 넘어섭니다. 야이로 앞에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히브리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간에 잠재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기 쉬운 저들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둔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면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 인간의 나약한 한계 속에 믿음을 제한하고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며 사람들로서는 끝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요, 사람으로서는 죽음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내 한계에서 벗어나서 초월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